34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또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옆에 앉아주시고 함께 우리 참 교회를 또 지켜주신 이 모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송구영신 예배인데, 이렇게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시간 이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를 좀 왠지 숙연하게 하기도 하고 좀 더 우리를 진지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진지하고 숙연하고 무겁다면 참 재미가 없겠지만, 그러나 또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또 특별하게 좀 진지하게 뭔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참 나쁘지 않은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2021년도 마지막 시간이 이제 11시 25분으로 지금 시계가 저렇게 나오는데 항상 이 끝이 있는 것이죠. 물론 또 새해가 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보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 참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이 죽음의 사자가 우리 인생의 내 삶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당황해하거나 아쉬워하거나 후회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기꺼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이 죽음 이생의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죽음 저편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까?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좀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후회가 있으면 안 될 텐데, 마지막에 내가 참 마음이 무겁고 막 그냥 아쉽고 이러면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 저한테 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그 마지막을 한번 좀 땡겨서 미리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 이런 분을 잘 모르시겠죠. 몇 년 전에 91세로 세상을 떠난 원로 미술가 한 분이 계십니다. 이병복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큰 연극상, 이 특별상을 이제 수상하는 그런 자리에서
아주 이런 특별한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눈 팔새 없이 북치고 나팔 불었는데 해놓은 일은 없고 해야 할 일만 남았네요. 시간이란 상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아주 인상적인 수상 소감을 한 겁니다. 후배들이 자기에게 아주 연극 특별상을 줬는데 이 상도 좋지만 나한테 누가 시간이란 상을 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수상소감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 나이가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상소감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시간이 참 빠르거든요. 이 시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낄 때 참 마음이 또 분주해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건 나이 든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젊은이든 누구든 모든 인간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 최고의 상이 있다면 그건 금으로도 살 수 없는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2021년을요 사실 선물로 받고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또 2022년은 또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새해, 이 날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저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떠날 때 아쉽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세상에 미련이 막 남아 있으면 참 신앙적인 모습은 아닐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저는 어떤 인생을 잘 사는 답을 한 가지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간단하게 나눌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목사님이 요새 많이 바쁘다 카드만은 이 성탄 예배 본문을 지금 읽은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건 아직도 왜 켜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오늘은 순서지도 안 나오고 야 목사님 정신없어서 이 본문을 택했나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송구영신 예배 본문이 되겠습니다. 누구 이야기냐? 마리아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참 모이고 높은 사람 뭐 어떤 좋은 것들이 많은 그런 동네가 아니라 저 변방 갈릴리 지역에 거기서도 조그마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던 아주 나이가 어린 그런 한 처녀가 있습니다. 이 아가씨는 지금 결혼 날짜를 지금 받아놓은 그런 상태예요. 자기랑 결혼할 사람은 비록 가난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볼 때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러운 그런 젊은 목수 청년입니다. 지금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그 결혼의 어떤 그런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 소박한 행복을 지금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아주 평범한 시골 처녀 마리아지요. 아마 밤에 잠들 때에 그 결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평범하고 이 참 어떻게 보면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여인이 어느 날 밤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참 벅찬 하늘의 뜻을 고집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리라. 정말이지 하나님의 뜻이고는 너무도 평범한 인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결혼을 앞둔 지금 젊은 아가씨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너무 이건 참 어려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은 이제 그녀의 인생이 결코 평탄할 수 없다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 그 소식은 이 마리아에게는 정말 아주 놀라운 소식이고 당황스러운 소식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마음에 그 방법 말고 혹시 다른 방법으로 메시아가 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저의 이런 걱정과 이 표현보다 표현과는 너무나 다른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확한 이 마리아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우리 한번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의 태도를 보면은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들은 소식이 보통 소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은 불행해 보인다거나 지금 막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차분하고 아주 단아하고, 그리고 그의 이 고백에서 뭔가 단호한 어떤 것이 느껴지는 그런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이라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에게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작고 키가 작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 평범한 이 시골 처녀, 그냥 여린 이 젊은 아가씨의 이 고백은 뭐냐면 너무나도 단호하게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될 줄로 자기도 오케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 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 소식을 전하고, 어쩌면 이 마리아는 이미 그의 마음에 늘 주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 여인은 벌써 임마누엘을 잉태한 그러한 참 신앙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 어쩌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이 벅찬 이 소식이지만 이 마리아에게 이 소식이 여러분 전달이 된 것이겠죠. 마리아는 결코 지금 어떤 겁에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알겠습니다, 이런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한번 제대로 헌신하면 나에게 무슨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겠지, 이런 계산된 복종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아주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하고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신앙의 이유 말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소식이라면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신앙의 사람들은 그때는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요,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 따르겠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건 자기가 따라가지 않겠다는 그런 지금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주교에서 이 마리아 무오설 이런 거를 주장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잘 안 생겼는데
여러분, 이 너무너무 큰 하늘의 이 뜻을 감당할 만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진짜 마리아는 너무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참 곱고 참하고 단아한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여인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에 새롭게 펼쳐진 데에는 이 여인의 순종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날 마찬가지로 이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서 저는 이 마리아를 다시 한번 성탄절에서 좀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바로 이 순종하는 모습. 한 시골 처녀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여러분 단호한 순종의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요,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볼 때 뭔가 좀 카리스마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누가 방금 뭐라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저는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 카리스마가 없는 것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저한테 좀 카리스마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격도 좀 그렇지만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깨달으니까 예수님도 그 놀라우신 그 자리를, 그 낮고 천하게 그 능력에 그것을 내려놓고 힘을 완전히 빼고 오신 그 주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의 길인데, 제가 그거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부터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좀 자꾸 내려놓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데요, 저는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카리스마를 주십시오. 순종의 카리스마.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순종의 단호한 카리스마가 저에게 새로운 어떤 꿈이 된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삶에 순종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내가 머리로는 좀 아는데, 근데 이걸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실천하고 구현하는 것은 얼마나 참 게으르고 연약한지 주님 앞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비난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늘 관대하시죠.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항상 우리를 새로운 시간으로, 새로운 기회로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해가 지금 저물어 가고 있지만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오늘 이 마리아처럼 주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우리 해광교회 모든 여러 성도들이 새로운 한 해 2022년도가 되면 한번 여기에 같이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 나눕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해광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새해에는 마리아처럼 이 단호한 순종의 카리스마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 우리가요, 알기는 참 많이 압니다.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귀신같이 합니다. 교회 생활 빠삭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실천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너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저 자신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데, 아마 우리 모두 그러한 고백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배우시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한번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예하고 순종하고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과 상관없는 거라면 쳐다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NO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새해를 산다면, 여러분 아마 새해는 올해의 이 마지막 날보다 뭔가 더 다른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저는 함께 나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우리가 표어를 정했잖아요. 내년에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표어를 가지고서 한번 한 해 동안 좀 움직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앞서가시면서 따라오라 이러는데, 우리는 보면 전부 제자리에 앉아만 있고 일어나 따라가는 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구영신 예배 이 시간 겸손하지만 작고 여리여리하고 참 평범한 모습이지만 놀랍게도 이 젊은 아가씨의 마음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니 단호한 순종의 여러분 이 카리스마,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해광교회 모든 식구 여러분, 내년에 우리 한번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한번 우리 실천해보는 그러한 한 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새해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